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니 그들을 닮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도 용서하였듯이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악에서 구하소서.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복음을 어렵다고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직시해야 됩니다. 우리는 심리적으로 본능적으로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면 어렵다고 그냥 생각해 버립니다. 그리고 회피해 버립니다. 그리고 내 입맛에 달짝지근한 내가 편하는 것은 아주 쉽고 깊이 있게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지만 좀 부담스럽다.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러면 바로 이건 너무 어렵다. 성서가. 그렇게 회피를 해버립니다. 외면을 해버립니다. 오늘 복음은 절대로 회피해서는 안 될 너무나 모든 복음이 중요하지만 실천적인 측면에서 아주 정말로 핵심적인 내용,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근데 기도를 알려주신 내용에 가장 부담스러운 내용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기도를 알려주시고 나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해야지만이 나도 용서를 받는다는 이 어마어마한 진리. 근데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게 싫어서 외면해버리거든요. 비단 이것뿐만 아닙니다. 다른 내용들도 내가 좀 부담스러우면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회피합니다. 그래서는 절대로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냥 초창기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를 알려주십니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의 정의. 천주교 신자들, 오래된 신자들도 기도가 뭡니까? 라고 하면 답변을 못해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죠. 기도를 알려주시는데 기도가 뭡니까? 기도의 정의입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기도는 하느님과 나의 우정의 대화입니다. 하느님과 나의 친밀한 우정의 대화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하느님과 나의 대화예요. 하느님과 내가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말을 건네고 말을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하느님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말을 주고받아요? 그래서 믿음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하느님의 현존에 대한 믿음이 전제돼야지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이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어제 잘 주무셨어요? 또 밥을 좀 늦게 먹는 것 같아요. 방금 제가 이렇게 대화를 했잖아요. 이렇게 잘 잤냐? 내 앞에 있기 때문에, 그냥 내 앞에 앉아서 미사에 참석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화를 잘 잤느냐 이렇게 물어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하기 가장 좋은 장소는 감실 앞이죠. 성당이죠. 하느님의 현존을 믿으니까 예수님 저 이렇게 오늘 이랬어요. 저는 여기가 조금 아팠어요. 오늘 기분이 좀 이랬어요. 하고 그냥
예수님께 말을 건네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정의 대화라고 그랬어요. 우정. 그러니까 하느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으면 자신감이 생겨요. 사람이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생기면 그 사람에 대한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정의 대화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기도를 알려줄 때 제일 먼저 언급한 게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 개념은 당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낯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전통도 옛날에 처음에 신앙이 들어왔을 때 연도 바칠 때 연도 뒷부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그냥 침묵하게 만들어요. 속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기도를 악에서 구하소서 소리내서 하고. 왜 그런 전통이 생겼냐 그러면 하느님은 너무 거룩하시니까 그냥 속으로. 이스라엘의 전통에서는 하느님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모든 민족 안에는 부모는 존엄하다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아버지 존함이 무엇이냐. 옛날에는 아버지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이란 단어도 안 썼어요. 존함이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먼자이십니다. 그런 감각이 왜 형성됐냐 그러면 부모는 존엄하다. 이런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생겨난 거란 말이에요. 만물을 창조해 주신 하느님은 존엄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거룩함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는 천사를 체험하는 순간 나는 이제 죽었다. 속된 몸으로 거룩하신 하느님을 뵙다니 천사를 보고 나서도 하느님을 느끼는 것이니까 굉장한 두려움에 떨었단 말이에요. 하느님의 현녀는 인간을 극도로 사실 그런 두려움의 공포가 아니라 이렇게 경외심에 대해서 오는 공포. 굉장한 초라함을 느낍니다. 하느님의 어떤 현현을 느끼면. 그래서 굉장한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이게 돼요. 이게 신적 체험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은 거룩하시고 하느님은 두려우신 분이고 더군다나 성부 하느님은 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어요. 세상 내 부모도 먼자이십니다. 그러니 하느님에 대한 감각은 어쩌겠어요. 이스라엘에서, 정교회에서, 유대교회에서. 그러니까 하느님을 1년에 한 번 딱 너무 존엄하니까 함부로 사람들 앞에서 말하지 않았고 대사제가 가장 큰 제사 할 때 그래서 그 스가랴가 대사제 올라가서 혼자 딱 성막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아주 안 들리게 작은 소리로 야훼 하느님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제가 이런 얘기를 좀 자연스럽게 하는 이유는 기한 강론 시간에 이렇게 강론 길어지는 걸 성기를 내는데 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제 이렇게 하느님을 거룩하신 분, 존엄하신 분이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신성모독죄로 죽였잖아요. 하느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했다. 이것은 당시 사회에서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하느님을 감히 아버지 굉장히 친근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개념은 가장 친한, 나는 아버지에서 나왔으니까 내 존재 자체가 기원이 아버지니까 그 세상에 그 존엄하신 만물의 창조주를 하느님 아버지라고 불러. 그러니까 신성모독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목은 신성모독죄라니까. 그걸로 돌아가셨다니까. 겉으로 이제 죽이는 명분이. 그러니까 그만큼 이 기도는 파격적이었어요. 당시 이 분위기 안에서는. 세상에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친교, 그러니까 엄청난 친밀, 가장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하느님과 인간의 인격적인 관계로 붙여주신 거예요. 그냥 너의 공포가 아니라 하느님과 내가 완전한 인격의 관계로 그냥. 엄청난 거예요. 기도의 첫 시작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거는 완전 뗄래야 뗄 수 없는 인격적인 존재로 하느님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안 될 때 하지 마세요. 아버지. 한마디만 해도 돼요. 아버지. 예. 물론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많이 맞아본 사람은 그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가장 인격적인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인격, 친교, 결속,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버지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인격적인 것입니다. 결속적인 친교인 것이고. 자, 여기서 제가 다시 격가지로 다시 나와서 기도를 잘하고 싶죠, 우리는 누구나. 기도 잘못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잘못된 기도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기도를 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기도가 뭐냐 그러면 우리는 환시를 받고 싶어 해요. 막 황홀감을 느끼고 싶어 해요. 기도할 때 막 내 몸 공중에 뜬다거나 아니면 하느님이 막 눈에 보인다거나 성모님이 눈에 보인다거나 천사들이 보인다거나 황홀경을 체험하고 싶거나 뭔가의 감각을 잊고 싶어 해요.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렇게 되는 순간 악마한테 이용당합니다. 악마는 그런 사람들을 이용하는 건 일도 아니고 식은죽 먹기입니다. 그런 마음 자체가 돋보이고 싶거든요. 그런 마음 자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좀 돋보이는 열심한 신자로 보이고 싶거든요. 그것은요, 믿음을 갉아먹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것, 느끼지 못하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그래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홍해바다에 건너게 한 다음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안 들여보냈습니까? 믿음 때문에 그래요. 40년 동안 완전히 쉽게 말하면 좀 속된 표현으로 개고생을 시킵니다. 광야의 생활에서 사막에서 떠돌게 만듭니다. 왜 약속해놓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로 인도적으로 해가지고 너무 좋아서 홍해바다를 건넜는데 이게 뭐예요? 그냥 한 달이면 가면 될 줄 알았어요. 한 달만 열심히 걸어가면 그 거리가 있으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근데 40년 걸렸어요. 100배. 그냥 일직선으로 걸어가면 한 달 거리입니다. 그런데 40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걸렸다니까요. 왜? 계속 뺑뺑이 돌렸어요. 사막 계속 돌렸어요. 사막이란 게 뭡니까? 메마름이에요. 느끼지 못 아무것도 없어요. 40년 동안 정화 작업을 한 거예요.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느끼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걸 전제로 합니다. 자, 이건 마이크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지 않아요. 왜? 마이크니까. 이거 안경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지 않아요. 왜? 안경이니까. 눈에 보이는 거에 대해서 믿습니까? 하지 않아요. 안경이니까. 눈에 보이는데 믿습니까? 단어를 쓸 이유가 없죠. 믿습니까? 라는 단어를 쓰려면 느끼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그래야 믿습니까? 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믿음은 느끼지 못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내가 바로 느끼고 본다면 믿음은 성장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 와서 느끼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하고 믿음은 성장하지 않아요. 물론 성인 성도들 가는데 어떤 사람들 가운데 뭘 봤다는 사람에서 사실일 수 있어요. 99%가 가짜지만 자기 체험이지만 1%의 가능성이 있죠. 그래 본 사람 실제 있어요.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요, 믿음은 성장하지 않아요. 은사라 그러죠. 내 것이 아니 하느님 거예요. 믿음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걸 많이 보고 많이 느낀 사람도 믿음은 성장하진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느끼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하느님은 믿음의 상을 주십니다.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된 건 아니라니까요. 성서에 나오잖아요. 최후의 예수님이 심판 때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지옥 간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에.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한 사람도 지옥 떨어진다니까요. 그게 성서에 나온다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지옥 간다니까요. 그게 내용이 복음에 나온다니까요. 충격 아닙니까? 믿음하고 은사는 다른 거예요.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들의 구원이 보장된 건 아니에요. 믿음이 성장하진 않아요. 은사일 뿐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근데 그걸 내 것으로 취했을 때 그 은사는 하느님 것인데 그걸 마치 내 믿음이 높은 사람인 것처럼 그 은사자들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내 것이 아니거든요. 하느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마치 사람들은 칭찬을 하거든요. 믿음이 깊은 사람으로 막 칭송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해버렸을 때 거기서 타락이 오는 거예요. 거기서 부패가 오는 거예요. 은사예요. 그는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오로지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 안에서 믿음이 성장해요. 그러니까 나는 왜 기도할 때 맨날 기도해도 나는 왜 항홀경이나 그런 거 한 번도 없냐? 꿈에서라도 안 보이냐 나는? 그게 진짜예요. 그게 FM이에요. 그래야 믿음이 성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느님을 사랑해요. 내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느끼지도 않아요. 어떤 느낌도 없어요. 하지만 나는 이렇게 성취조배하고 있고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하느님은 감정의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의지의 상을 주십니다. 의지의 수련이에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편하고 싶은 유혹으로부터의 탈출이에요. 안락으로부터의 탈출이지. 오케이, 그럼 두 번째. 기도를 나는 잘하고 싶어요. 기도를 잘하려면요, 반드시 해야 될 작업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정화예요, 정화. 제사 지낼 때 우리는 제사의 정신은 그래도 조상 신, 귀신은 없지만 그 기본적인 게 몸을 씻는 거잖아요. 금기사항이 많았어요. 그게 필요해요. 몸을 씻는 것. 이게 정화이죠. 기도를 잘하고 싶다. 욕 끊기. 욕을 끊어야 돼요. 자, 배드민턴 운동 중에서 서로 주고받죠. 운동은 1대1로 주고받는 게 테니스나 배드민턴이죠. 탁구도 그렇고. 그런데 테니스나 탁구나 배드민턴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 줄 알아요? 바람이 많이 불면 절대 못해요. 특히 배드민턴은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죠. 예민한 운동이에요. 체육관에서, 실내 체육관에서 합니다. 그래 서로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하느님과 나의 주고받는 대화인데 바람이 불면 제대로 안 가요. 아무리 세게 쳐도 다른 데로 가버려요. 멀리 가버리고 다른 데로 가버리고 아무리 서로 주고받으려고 주고받을 수가 없어요. 바람을 막아야죠. 그게 욕 끊기, 욕. 내 욕의 바람. 그러니까 눈의 욕망, 감각, 육체의 욕망. 이 욕 끊기 작업이 전되지 않으면 기도 생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심하게 부는데 배드민턴 치려고 나서는 사람과 똑같아요. 바람이 없는 곳에서 배드민턴은 치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잘하려면 욕 끊기를 해야 돼요. 기도를 본격적으로 하려는 사람은 그래서 십자가 성령을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가르멜 산길에 십자가 성령은 기도를 어떻게 잘하는 하느님께 가는 방향에 대한 다이렉트로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이 양반은 돌려서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천성적으로. 십자가 성령은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얘기해요. 하느님께 바로 가는 방법. 그래서 첫 장에 가르멜 산길의 첫 장에 처음부터 제시 욕 끊기, 욕망을 끊어야지만이 하느님과 합일이 돼요. 이 작업 없이는 절대로 하느님과 합일은 될 수 없어요. 바람이 심하게 부는 데는 절대로 배드민턴을 칠 수가 없듯이 욕 끊기가 이 작업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하느님과의 친교는 불가능합니다. 세속과 그래서 빛과 어둠은 한 공간을 상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작업이 전제돼야지만이 그래서 언제나 시작은 눈물입니다. 신앙생활 시작은 눈물이라니까요. 그래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기쁨으로 곡 씻던 거두리이다. 시편의 말씀입니다. 가톨릭은 눈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고 세상은 기쁨으로 시작해서 눈물로 끝납니다. 육체적인 쾌락은 술이 맛있다고 계속 마시잖아요. 그러면 다음날 죽습니다. 두통으로 온몸이. 그게 세상적인 것이고 가톨릭은 눈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욕 끊기 작업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방송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강조했던 게 가지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느님께 친교를 이루고 싶다. 그러면 세상적인 욕 끊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드라마를 즐기면서 하느님과 친교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건 법칙입니다. 눈의 쾌락을 즐기면서 하느님과 친교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이 가지치기 작업, 영적인 욕 끊기 작업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딱 됐을 때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바로바로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주목할 것은 우리가 거룩함에 대한 확고한 신념, 초대받다는 것과 주목해야 될 것은 매일 일용할 양식을 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하루, 예수님께서는 내일 걱정 내일하고 오늘만 살라고 했잖아요. 그래요. 사실 영적인 면에서 우리는 하루살이 인생입니다. 하루하루만 사는 겁니다. 너무 힘드니까. 내일까지 생각하는 게 영적인 투쟁하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산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일까지, 모레까지 생각하면 힘드니까 예수님께서도 오늘 일은 오늘만 하라고, 내일 일은 내일 하라고, 내일 걱정은 내일 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에게도 알려주신 게 매일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여기서 일용할 양식은 쌀, 빵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에너지, 사랑할 힘, 희생할 힘, 인내해야 할 힘, 다른 사람의 약점을 받아들일 힘,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용서할 힘, 인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쌀도 포함되고, 주목할 것은 쌀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다행인 것은 빵도 부탁해도 된다는 거예요. 나 밥 좀 주라고. 그래도 굶어 죽으면 영광이고 양식적으로 죽으면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그렇게 살라고. 아무튼 일용할 양식까지 하느님이 책임진다는 거. 내 먹거리. 그러니까 나는 하느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느님이 해주시니까.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나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아예 예수님이 친히 또 이 말을 왜곡할까 봐서 아예 딱 갖다 또 붙여봤어요. 완전히 또 사람들이 하도 왜곡할까 봐서,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건 친히 다시 아주 친절하게 해서 주석해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내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하느님이 나를 먼저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머리칼보다 많은 내 죄가 나를 감싸합니다.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런 나를 하느님이 용서해 줬단 말이에요. 하느님이 나를, 세상의 나를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격이 없어요. 이러쿵 저러쿵 할 말도 꺼낼 수 없어요, 사실은. 하느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해 줬는가 생각을 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할 자격도 사실 없는 거예요. 하느님이 나를 용서해 준 것을 온전히 받아들인다면, 온전히 안다면, 어떻게 나를 용서해 줬고 어떻게 나를 길러주시는 것을 안다면 사실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까놓고 얘기하다면 이러쿵 저러쿵 할 자격도 없다니까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하느님이 얼마나 역겹겠습니까? 그렇게 용서받아 놓고도, 그렇게 많은 혜택을 누리고서도 나는 다른 사람의 조금만 그런 내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 분노가 있다면 하느님 눈에는 그게 얼마나 역겹게 보이겠냐고요. 우리의 목표는 자식자식랑 세상의 어떤 돈, 어떤 인리역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영원한 생명이니까. 우리가 약속받은 것은, 용서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영원입니다. 영원. 그것도 영원한 행복. 우리가 누리게 된 것은 너무나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어마어마한 것이 비교 불가합니다. 내가 받은 하느님의 용서는 하느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그런 관계니까. 아버지 것은 내 것이니까. 그런 것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엄청난 것을 이미 비교 불가의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약속받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비록 크게 느껴지지만, 나에게 잘못한 것이 정말 크게 원통하게 느껴지지만 내가 받은 것에 비교했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나요? 정말 여러분은 믿는 자인가요? 여러분이 정말 믿는 자라면 지금의 고통을 은총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이미 받았습니다. 지금의 시련을 은총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이미 받고 계십니다. 믿음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오늘 시간 내서 다시 한번 오늘 복음을 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 묵상합시다.